민수기 2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걸쳐서 계속 이 발람 선지자를 부추겨서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할 것을 계속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장소를 옮긴 곳이 어디냐면 부올산 꼭대기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에 소개가 돼요. 23장 28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제단 7을 쌓고 또 수송아지와 또 수량 7마리를 준비해서 각 제단마다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또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그런 예언을 하는 중에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애써 자기가 점수를 써서 그가 원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선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해서 눈을 들었다.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3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무지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민수기 22장 23절, 2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서 이 발람 선지자와 나귀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를 평생토록 모셔왔던 나귀조차도 눈이 열려서 자기가 가는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정작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나귀를 부추기고 때리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자기 가는 그 길목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던 일이 있었죠. 그런 상황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세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원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무지하고 목매하고 자기도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돈 받고 복채받고 점수를 써가지고 뭔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거짓부렁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된 것이죠. 예언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7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또 9절에서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많이 읽어본 표현이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이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저주를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향하여 모압 왕 발락이 대노한 겁니다. 크게 노해서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했는데 너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그토록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뭐라고 그 왕에게 대답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당신께서 사신들을 내게 보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모압 왕이 왜 이 발람을 찾아가서 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움직이는 유랑 민족이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이 강한 두 나라, 아모리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 동편의 이 두 나라를 쳐서 파괴되는 그 일을 보고 그 접경에 있었던 모압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싸워서 한다니까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발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언은 이 백성들이 당신의 족속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로부터 25절까지 길게 소개되는데 15절, 16절의 내용은 바로 그 전에 했던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자기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내용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에서 많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이 규, 통치자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셋의 자손들을 멸할 것이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할 것이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다. 또 멀리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말씀은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일지라도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21절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겐 족속은 가인 족속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가인 족속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훗날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니 그때 살 자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그때 매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 나라도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된다.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이 후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패망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도 언젠간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나라를 운영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을 다 호령했던 나라들도 계속될 그 나라는 계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망케도 하시는 일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래의 모든 역사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여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마지막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을 해준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 돈을 받고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의 미래에 관하여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별, 한 귤을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보내서 모든 민족들을 다 파하고 그의 나라를 흥왕케 하신다 하는 예언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아주 일찍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대적 나라에도 이 예언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곧 그의 약속이 실현되는 실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그 어떠한 믿음의 많은 선조들보다도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하루하루 갱신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약속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안위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확신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하시고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게 하십니다. 돈을 받고 그저 좋은 말 들려주기를 바랐던 거짓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언케 하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희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의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구별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